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5월 16일 레위기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은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11장부터 15장까지는 먹는 규례, 그리고 몸에 난 질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함으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속죄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내용을 오늘 규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 들어오는 것으로 죽음을 면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차, 그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어오는 때와 그 들어오는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 때는 뒷부분에 나오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3절이야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와 번제물을 준비하고 또 온 회중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의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른바 제사장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은 수송아지와 순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복장도 알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인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세마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또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세마포는 아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의 색깔의 옷인데, 그 모든 것들을 흰색으로 통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갈 때 화려한 장식을 꾸미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파란색 흉패와 또 이렇게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을 때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씻고 그것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들어갈 때 준비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준비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뒤에 설명하고, 그 준비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요약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있고 온 회중을 위한,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온 회중들을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 있는데 이 속죄제의 그 염소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자기와 그 아들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는 2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똑같이 속죄 제사를,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그 염소이고 그 염소는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과 그 온 백성들이 속죄되는 그 규례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붙이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라고 하면서 속죄 수송아지를 잡는데 자신과 그 아들들, 집안을 위해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피를 가져다가 또한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연을 뿌리고 그 향연을 통하여서 지성소에 거룩하게 가득하게 연기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를 언약궤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앞에 7번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기 전에 자신이 거룩하게 되는, 죄가 없이 하게 하는 방편이었고 자신만 죄가 없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먼저 자신과 그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한 것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먼저 하게 된 선행 절차였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과 그 집안의 속죄제를 한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아까 준비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도록 했는데 왜 2마리를 준비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의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이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흠하게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동안 회막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제사장은 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제단에 뿌려서 더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제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 제물로 온 회중을 위한 염소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주둔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다 뿌리도록 한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 2마리를 중에 한 마리는 살렸을까? 그 절차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이나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였고 한 마리는 살아있습니다. 한 마리 머리에 안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안수하도록 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하면서 안수하는 내용이 그냥 그 염소에게 어떤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아뢰며 그 죄가 이 염소에게로 전가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아뢰면서 그 죄가 이 염소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미리 정했던 사람에게 그 염소를 주게 됩니다. 왜 염소를 주게 하는가? 그리고 염소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22절 보시면 21절 말미에 보시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염소는 그 광야에 보내서 모든 불의가 그 광야로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속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내 죄를 안수하고 죽이는 것에서 그쳤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그것을 광야로 완전히 보낸 것입니다. 이만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다른 대속물이 죽었다. 그럼 죄값을 버리고 죄값을 치르고 그냥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 죄가 너희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가서 없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 놀라운 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죄악들, 그 불의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그 사람의 대속을 통하여서 너의 죄가 씻겨질 것이다. 맑게 없어질 것이다. 죄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알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를 통해서 희생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좀 건너뛰어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곧 7째 달 그 달 10일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 때 그 한 번의 그 속죄를 통하여서 흠없는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또 한 마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게 된다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 알려주므로 영원히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 하면서 오고 오는 백성 속에서 절대 이 제사의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 내용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반복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옛 언약의 약속들이 신약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 완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속죄 제사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하여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을 앞으로 올 것들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깨닫게 할 뿐이지 실제로 소의 피와 또는 염소의 피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냥 앞으로 일들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내용들 그리고 속죄 일의 그 대제사장과 그 행하는 그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아무 흠없는 그분께서 그 희생 피를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를 통해서 사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구할 것들을 구하고 또 아랠 것을 아뢰며 참된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 그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희망하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들을 서서 복종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대속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타락 속에 범하게 되는 다양한 죄악들 가운데 오직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더욱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